싱크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겐 매우 낯선 말이었습니다. 멀쩡하던 들판이나 도로나 공원이나 동네에 갑자기 땅이 푹 꺼져서 큰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지반을 가진 한반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인천 서구 6차선 도로의 싱크홀과 2014년 석촌호수 근처의 싱크홀 등 크고 작은 싱크홀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토대인 땅이 갑자기 꺼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한국인의 95% 정도가 이 싱크홀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로 코로나19 재난이라 하겠습니다. 싱크홀처럼 사람들의 삶의 토대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재난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과 겨울에 더욱 기승을 부려서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인류의 삶과 문명이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약 75년 넘게 인류는 평화 속에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국제적인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대체로 큰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서방 주도의 이러한 번영은 인류의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번영은 인류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탐욕적인 번영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자연 파괴에서 생태 환경이 혼란되고 그에 따른 생존 불능의 기후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일은 참으로 시급해졌습니다. 번영이 가져온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개인 사이, 국가 사이에서 빈부의 양극화와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 수 없는 낡은 정치체계, 그리고 정파이기주의에 빠진 정치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개인 인권과 자유의 신장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윤리와 공공의식의 퇴보는 인간의 탐욕과 방종을 억어하지 못하고 인류 공동체를 붕괴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코로나19 재난이 덮친 것입니다. 이 재난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고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에게 감염되어서 오랜 시간 격리되고 치료받는 사람들, 날벼락이 따로 없죠. 만성피로 속에 방역하고 치료하는 의료인들,
생업이 무너져 사는 게 막막해진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꼬꾸라진 개인과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국 안보 위주의 고립주의적인 국제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나라들이 공동선을 함께 세워가는 일도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이 어쩌면 인간의 탐욕적 번영이 가져온 인류의 교만과 무능과 허세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인류 생존을 위해서 회복해야 할 일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강제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던 미세먼지라는 게 코로나19 속에서 사라진 것만 보아도 이게 어쩌면 그렇게도 작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원한 재난은 아니지만 재난 중에도 숨겨진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늘 재난과 함께 산 민족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그들에게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정말 손에 꼽을 만합니다. 그 많은 내후외환의 그 재난 같은 삶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어갔겠습니까? 시편 66편에 그 단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은 예배 현장에서 사용한 예배 의식문으로 봅니다. 그들은 일상이 된 재난 같은 현실에서도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그들이 그 어려운 재난 같은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예배는 그들을 살게 하는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배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에서 드리는 시편 66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적 체험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그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의 집단적이고 신앙적인 간증을 모은 공동체 찬양이었습니다.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이고 감사이고 찬송이었습니다. 예배에서 공동적인 신앙의식, 이른바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오기로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독하는 것이죠. 시편 66편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 위에 터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공동체적인 신앙 체험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개인의 신앙적 체험이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가 그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66편의 두 번째 부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부터 12절은 코로나19 재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은 교회가 대대로 믿어오는 신앙 고백의 바탕에서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인정된 개인들의 구원 체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물 같은 고난을 통과했다는 간증은 오늘의 우리도 가져야 할 간증이며 찬양 제목이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이 우리에게는 불과 물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불과 물 같은 고난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 말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게 유일한 잘못이었던 거죠. 그걸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해 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나는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풀려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맞아. 당신은 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면서 함께 거기서 찬양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신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런 수준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 어려운 일들에게 우리가 짓눌리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어려운 일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망가져서, 어떤 사람들은 공연히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돼서 그 어려운 일들을 짊어지고 끙끙거렸던 일들, 재정적인 압박의 고통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요.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됐어요. 그걸 통과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는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명예도 자긍심도 다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됐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거 새삼스러운 일 아니죠. 우리도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모를 이겨냈다는 것, 묵묵히 견뎌냈다는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그런 일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공감되어지고 서로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겪는 그런 불과 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문맥으로 보면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고난 중에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 단련하시려고 그런 일을 당하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불 속에 던져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같은 고난에, 거센 물 같은 고난에 사람들을 던져놓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같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불 같은 고난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 우리 전 존재를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불 같은 고난에서 우리가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불과 물 같은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서로가 받은 승리의 은혜를 인증하면서 부르는 찬양, 이런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19 재난에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시편 66편의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7절에서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있음을 또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홍해에서 구원받은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홍순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불과 물 같은 이 코로나19 재난의 시련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66편의 세 번째 부분 13절에서 20절의 개인적인 간증과 감사도 불과 물 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구체적인 살아있는 간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종식되겠죠.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코로나19 재난을 이긴 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간증, 그것을 이 13절에서 20절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 준비를 코로나19 재난 중에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다 지나갔는데도
간증할 거리 하나도 없다면 우리에게 임한 이 재난의 신앙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재난이 다 지나고 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난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의 쓸 것을 다 공급하셨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승리를 하나하나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재난을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과 물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였습니다. 모든 고난을 멸하시고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 우리를 우뚝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 교회가 역사적으로 체험한 일들 속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불과 물 같은 고난과 시련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공감하면서 인증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세세한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속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 보이는 코로나19 재난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또는 공동체적으로도 너끈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보다 온전한 삶과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불같은, 물같은 어렵고 두려운 시련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를 힘입고 위축됨 없이 두려움 없이 불과 물 같은 이 코로나19 재난의 시련을 이겨냅시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도 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같은 은혜가 임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시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 재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